날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우리를 진리와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림으로 이 시간 오늘도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주의 성령께서 진리를 밝히 열어주시옵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는 지식이 더해지고 넓어져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히브리서 기자가 앞선 본문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준 대제사장, 그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를 완성시킨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예수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가져온 그 놀라운 효력,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자, 먼저 성소에 누가 들어갔었어요? 하늘의 성소에 그리스도가 들어갔었어요. 그리스도가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물인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유일하게 기뻐 받으신 제물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 희생양,
그리스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가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들어가시면서 그리스도가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어요. 휘장을 열었어요. 지성소와 바로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은 이 말을 묶어서 이 네 기퉁에 말을 묶어서 채찍을 가해서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엄청나게 무겁고 칙칙하고 견고하고 단단한 이 바로 이 휘장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게 되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 그런데 어떤 것으로도 그 휘장은 찢을 수가 없어요. 그 휘장이 들어갈 수 없어요. 심지어는 구약에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서 대제사장들을 수없이 그들이 제사를 드렸지만 매일 드리고 대속죄일에 드렸고 반복적으로 드렸지만 어떤 누구도 우리를 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한 자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오직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리스도가 휘장으로 새로운 길을 열었다. 휘장 가운데로.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를 찢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바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아주 찢어지는 그 사건, 상징적인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준 거죠.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음으로 그 육체가 희생당함으로 제물이 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죄의 담, 가로놓여 있는 이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그 휘장이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들은 이제 은혜의 성소로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속죄를 통해서. 이런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했죠. 하나님의 이 가족,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에 누가 있어요? 우리를 보증할 대제사장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우리 구원을 보장할, 우리의 속죄를 이루실, 우리의 의를 대변할 변호사, 그 그리스도만 있으면, 대제사장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 염려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그가 우리를 변호하기 때문에, 그를 힘입어 성소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그 의를 획득해 하셨어요. 믿음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우리는 그로 인하여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았어. 구약에는 대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고 우리의 악한 양심과 행실로부터 우리의 몸과 이런 씻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죠. 히브리서 이 기자가 이걸 강조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자는 거죠. 휘장이 이미 그로 인하여 그 육체를 찢음으로 말미암아 희생당함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죠. 맡긴 담이 헐어졌다는 거죠. 그가 우리를 이제 그의 피로 우리를 씻었다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이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는 거죠. 그는 누구냐? 미쁘시는 하나님, 누구든지 새 언약에 동참한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뭐예요? 영원한 속죄.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 소망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자는 거죠. 이게 바로 히브리서 이 기자가 당시 독자들에게,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1세기 그 배도, 유대교의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들을 믿음을 빼앗아가고 다시 유대교로 복귀시키려고 하는 그 유대교의 그 괴계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분의 정체성, 유일한 그리스도, 유일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 휘장을 여시고 성소에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 이분을 견고히 붙잡으라는 거죠. 굳게 붙잡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에서 공동체의 권면으로 갑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령을 격려해라.
사랑과 선을 격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구원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고백, 공동체의 구원,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그를 붙잡을 때 우리는 이제 서로 돌아보는, 이 사탄이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제 이 모이기를 피하는 자, 그리고 홀로 있는 자,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지 않는 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로서 붙어 있지 않는 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는 자들은 사탄은 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의 고백, 서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로, 서로 지체로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도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돌아볼 것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아마 당시에 히브리서 당시 성도들, 그들에게 이 모임의 무효, 모이기를 피하는 움직임들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자체가 율법 의존적인 신앙입니다. 율법. 그렇기 때문에 제사, 그런 형식적인 것, 종교 생활, 이런 것에서는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와 성도의 진정한 이 코이노니아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자기들의 제사, 자기들의 경건만을 강조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루는 이 구원 안에 있는 새 언약의 백성, 새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고 같이 고나고 고민하고 그 날을 대망한다는 거죠. 그 날. 여기서 계속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했죠. 그리스도의 나타남, 두 번째 나타남.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은 우리를 죄를 사해로 오시는 거 아니라 우리에게 보장하신 그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완전히 이끄시기 위하여,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이제 영원한 효력을 확고히 완성시키기 위해 오셔요. 그러니까 그 날을 바라보면서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붙잡아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날을 대망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신앙 고백 공동체, 삶의 공동체, 그리고 서로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완전한 이 제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신 영원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더 견고히 붙잡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담대히 날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성소에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도록 길을 여신 주님, 우리가 담력을 얻고 날마다 은혜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선행을 격려하고 세상을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주님 서로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날을 대망합니다. 주여 그날을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